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는 것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개도 촉구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그렇듯이 심판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또 안전의 보장과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 또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곳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사치의 성, 또는 죄악의 성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을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데 과거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당시에 그 땅의 가장 큰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로마 제국을 빗대어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의 암호 같은 것이죠.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로마 제국 우상과 사치와 탐욕과 혹은 타락한 권력, 죄악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그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나라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불렸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피를 흘리는 전쟁과 또 황제 숭배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바탕을 두고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릴 모래성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영, 가증한 우상 숭배, 음행, 또 올바르지 못한 권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그 바벨론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개도 촉구하죠.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런 명확한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라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벗어나라 이런 뜻보다는 이걸 영적인 가치에서 봐야 되겠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의 가치와 상황에 성도는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섞이지 마라. 너희의 믿음의 거룩함을 그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섞지 마라, 이런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정말 무섭게도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신다. 저는 이 문장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익숙한데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불의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제 마음속에 그런 기억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기억하신다 하니까 조금 계속 읽을수록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불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고 행한 것에 더해서 그들의 불의에 더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영화를 누리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사치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던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을 모르고 생각하고 살고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에 더불어서 거기에 갑절로 갚아주신다.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하루 동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이 로마와 비슷한, 바벨론과 비슷한 모양새,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바벨론의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 세상의 형태와 모양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각종 우상과 더럽고 가증한 죄악이 가득하게 쌓이고 있고 사치와 타락이 가득하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기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받은 것 같은, 또 삶을 보장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남기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여럿 있지만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정도만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는 죄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바벨론 같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성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그곳은 결코 영원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큰 성 바벨론의 고백이고 자랑이고 자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이 자기의 영원한 안전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안전함이 없다, 안전지대가 없다, 완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많은 영역에, 모든 영역에 이 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매순간에 어떤 상황을 정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도 항상 그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 판단의 기준들은 말씀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생각과 부패한 내 심성과 마음과 또 이 세상에 익숙한 것들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원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최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결정이든 어떤 능력이든 어떤 권위든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성도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는 거리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소위 영적인 시간들을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중에 시간 24시간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시간들보다 좀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또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생각의 방향을 결정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 그래서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고 또 보고 듣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빠질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과 가치가 위협받습니다. 매 순간 그런 거죠. 그래서 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또 있고, 우리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관행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해왔던 거라고 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예전에는 했던 것들도 안 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또 안 했던 것들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양심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거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과거에 했던 대로 오늘도 하고 오늘 했던 대로 내일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샘물로 들어오면 우리 안에 내가 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언제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활의 원리가 필요하죠. 그런 세상의 가치와 문화, 우리의 생각이 자칫 따라갈 수 있는 것들로부터 늘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과는 함께 살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본분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걸음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저항하는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흔들림 없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